시간에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크라이나를 생각을 합니다. 정말 러시아에 정말 푸틴이라는 한 사람의 악한 생각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크라이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한 그 나라를 떠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정말 잃어가고 있고 정말 그런 것을 볼 때에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3월 9일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정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평화를 원하느냐? 그리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정말 어떠한 것이 평화이고 정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정말 평화를 원하는 것인가를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어떤 누구는 먼 나라의 일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것이 먼 나라의 일이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평화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평화를 준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 나라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나라가 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할 때가 이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정말 대통령으로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번 선거에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표적과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때 일부의 무리들은 또다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였는데 결국 이들이 그 표적을 구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다가 다시 육지로 나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외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주가 되실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이적으로서 메시아됨을 확증해주는 그 최고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옛날 그 지혜의 그림자에 불과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스바 여왕과 또한 예수님의 예표에 불과한 그러한 그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였던 그 니느웨 그 사람들과 또한 당시 유대인들을 비교하여서 솔로몬이나 요나가 예표하고 있는 실체이신 예수 당신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1차적으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내리신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메시아의 그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그 영적인 우매함을 등불과 눈의 그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즉 그들은 마음에 빛이 없어서 이미 그 주신 표적도 깨닫지를 못하고 또다시 표적을 구하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진정 유대인들의 그 배척과 그 불신앙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모자라서가 아니고 온전히 믿음과 진리를 보는 이스라엘 그때 그 사람들의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죄인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29절을 제가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참으로 주님께 많은 표적을 정말 구하였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리고 16장 1절 누가복음 16장 1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16장 1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이토록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그 표적들을 구하였던 것일까요?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루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요. 또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으며 또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어떤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자꾸 새로운 표적을 구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그런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려는 그리고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결여되어 있어가지고 더 큰 표적, 더 새로운 표적을 외쳐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현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은 변한 게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인 지금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그 복음을 받고 또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면은 즉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은혜를 저버림으로 멸망으로 가는 자들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0절을 보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나가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출된 것과 또한 그의 선포가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비단 요나뿐만 아니라 언제나 당신의 그 선지자들을 표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적의 그 절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은 그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증이며 동시에 구원 계시의 절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표적은 우리 주님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적인 것은 그 요한계시록으로 끝내시고 또한 이를 증거하는 표적의 그 사역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의 통로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표적임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써 정말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세상에 전달을 하며 또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은사와 능력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욱 중요한 거룩한 행실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요나와 같이 또한 이사야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표적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은요, 여기 남방 여왕의 그 스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심판 때에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정죄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남방 여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에 등장하는 그 솔로몬 왕 시절에 스바의 여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스바라는 나라는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 남부의 그 예멘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바는 예루살렘에서 거리만 해도 2000km가 넘는 대단히 먼 나라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 됩니다. 2000km면은 우리가 여기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한 400여 킬로가 되는데요. 그거에 한 5배 가까이 되는 그러한 거리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것도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에 넘치도록 많은 예물을 싣고서 말입니다. 그렇죠. 한편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그 수도였고요. 그곳 사람들은 매우 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나의 선포 또한 그것도 단지 40일 후에 그 멸망하리라는 그런 선포만으로 곧 전국이 금식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참으로 스바 여왕이나 니느웨 사람들은 다 같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에 비하면 주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이들 이방인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받은 언약과 율법이 있는 그런 민족이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 가운데에는 솔로몬이나 요나와는 그 비교도 되지 않을 그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진리의 말씀과 또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그때였었죠. 그것도 3년간이나 예수님께서는 각종 표적까지 보이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초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사모해서 찾아왔습니다. 또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한 별다른 이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포만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듣기는커녕 오히려 돌을 던지다가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마지막 날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스바 여왕이나 니느웨 사람들의 정죄를 받고 정말 그들의 심판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좋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우리 역시 이미 받은 말씀에 더욱 열심을 내어서 충성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33절을 한번 보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등불을 켜두는 목적이 어둠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말로서 복음이 만민에게 공개적으로 선포될 것과 또한 그 목적은 만민으로 하여금 복음의 혜택을 입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하신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여기에 나오는 등불은 복음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직접적으로 이 땅에 오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러 이 땅에 오신 참빛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과 또한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어두움을 쫓아내는 것은 오직 빛뿐인 것입니다. 빛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애쓸지라도 어두움을 물러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죄악의 어두움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쫓아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긴 세월 동안 위대한 영향력으로 빛을 남긴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인으로 추앙받는 링컨, 또 간디, 또한 테레사 수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정말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보면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세례 요한이 세상에 비친 그 빛조차도 영원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그 또한 그 참빛을 반사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빛을 남긴 사람들로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많이 있었지만은 세상은 여전히 죄악의 어두움에 휩싸여 있었고 또한 사람들은 길을 알거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비로소 이 세상에서 그 죄악의 어두움이 쫓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34절을 보면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현대인들은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표현은 인간 존재 전체를 몸으로 이해한 그 히브리식 그 사고에 근거한 표현이고요. 우리 현대인들의 표현은 그 마음의 근거를 둔 서양식 그 표현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눈은 몸 혹은 마음의 그 등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크기와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의 몸은 그 내면을 보면 정말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인간의 몸의 크기는 작지만은 이를 구성하는 그 세포 수만 세어본다고 하면 수십 조에 이를 만큼 엄청납니다. 또 피를 나누는 그 온 몸에 퍼져 있는 혈관만 해도 그 실핏줄의 길이를 합하면 지구를 수십 바퀴 돌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길이인 것이죠. 그 외에도 인간의 그 마음의 생각 속에는 우주를 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에 대한 것까지도 우리 사람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신비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의식의 그 세계 속에는 개인의 과거뿐만 아니라 조상 또한 인류 전체의 과거가 숨쉬고 있는데, 학자들은 인류의 원죄가 이 가운데 깔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간 내면의 그 실체를 상상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절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생명의 빛과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여 정말 암흑세계와도 같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빛으로 환히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3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들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리고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눈을 그 몸 안에 작은 빛을 전달하는 통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마음속에 빛을 점검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자기 마음의 등불을 날마다 점검을 해보아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 마음속에는 조금만 방심을 해도 마구 고개를 쳐드는 죄악의 세력들이 항상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그리고 이기심과 교만, 게다가 그 사회 문화에 따른 각양각색의 그 편견과 스트레스, 그런 것으로 사람의 마음은 한시도 평온하고 조용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에 더 잘 반응을 하기 때문에, 또한 그리고 오래 기억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부나 일에 대해서는 둔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나쁜 일에 대해서는 한 번만 보면은 정말 천재와 같이 터득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기억해야 할 것은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고요. 또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은 또 막 평생 기억하곤 합니다. 어느 목회자의 말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성도들은 매주일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도 일주일마다 새로운 설교를 듣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종교 개혁자 그 마르틴 루터의 말처럼 사람이 매일 수염을 깎듯이 자기 마음의 죄악들을 잘라내야 하며, 또한 매일 방안을 청소하듯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언제나 세상의 어두움보다 정말 자신의 어두움이 얼마나 그 심한지 항상 살피시고,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갈라디아 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갈라디아 6장 4절에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이 표적만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참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눈을 뜰 때에 마음의 어두움을 내어쫓고 빛은 밝은 빛 가운데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언제나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서 항상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으로 불을 환하게 밝힘으로써 진실로 어둡기 짝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